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있을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래일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을 주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도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영생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면서 소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승리와 완전한 영광을 도래한다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19장입니다. 그래서 전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림 때는 찬송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9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있을 일이 어떠한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있을 일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신부가, 즉 아내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다. 이 말씀은 해입은 여자가 신부로 준비했다. 해입은 여자라는 것은 참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계시록은 4가지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별의 비밀입니다. 주의 종의 비밀이 있고, 두 번째는 촛대의 비밀입니다. 촛대의 비밀은 마지막 때에, 종말 때는 참 교회, 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 교회는 해입은 여자를 의미하죠. 또 별은 두 정의를 의미하죠. 세 번째 비밀은 짐승의 비밀입니다. 이 짐승의 비밀은 적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음녀의 비밀인데 이것은 거짓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회하고 참 교회하고는 상반된다. 적 그리스도하고 주의 종하고는 상반된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린 양 신부가 준비되었다. 즉 해입은 여자, 참 교회가 신부로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때 해입은 여자, 참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림 때 준비된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있을 일이다. 여기서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완전히 준비하다, 예비하다, 마련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준비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참 교회, 즉 해입은 여자는 기뻐하게 하는 것이 어린 양 아내로서 모든 준비가 철저히 되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아마 여자분들은 면사포를 치고 결혼식 할 때가 가장 기쁠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더라.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있을 일은 첫 번째로 예입은
여자, 즉 참교회가 신부로 준비됐다. 신부는 아주 거룩성이 있죠. 순결함이 있죠. 신부는 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제가 종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신랑이 오는데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 5은 기름도 준비하고 철저히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서 10처녀 비유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종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슬기로운 처녀 5은 준비됐다니, 기름을 준비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음을 준비했고, 또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맞이할 신랑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다니. 우리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여기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말씀에 깨달음됐고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준비하게 되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맞이할 때 해입은 여자 참교회가 철저히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예수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보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의 종말이, 인류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일에 참 교회가 신부로서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은 나팔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로 바꾸어져서 하늘에 들림을 받는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는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먼저 선진들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부활처럼, 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변화체로 바꿔셔서 하늘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끄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첫 열매는 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입은 여자가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해 입은 여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해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달을 받고 있다. 달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 참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12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참교회, 참성도, 참 주의 종은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참교회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신앙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혼인잔치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해 입은 여자 참교회가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을 일은 바로 준비해 입은 참교회가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극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잔치는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즐거움이 있어요. 잔치집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넘칩니다. 참 교회가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크게 기뻐하며 뜻을 보니까 환호하다, 크게 기뻐하다, 날뛰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호하듯 크게 기뻐하고 아예 날뛰듯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재반복을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 성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했든지 다리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는 것. 한번 상상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기쁘고 춤을 췄든지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있을 일이 그 정도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 2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 하객들이 다 기뻐하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할 때 어린 양 혼인잔치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들은 즐겁고 기뻐하고 아주 극도로 차게 하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염려, 근심, 육신의 질병, 고통 있지만은 어린 양 혼인잔치 때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오묘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세상의 많은 풍요로움과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풍성한 포도주가 곡식이 있는 것보다도 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쁜 일이 있고 그렇지만은 어린 양 혼인잔치 때는, 재림 때는 더 기쁨이 그보다 훨씬 더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일상 살 때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제재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살기가 편해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나 박해 연연하지 아니하고 장차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을 그 크고 기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나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하시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세상에 살기가 좋다 보니까 마약이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성탄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부의축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방탕고 추악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즐거움 낙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 비하면 우리는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장차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 그때는 바로 참교인 해군 여자가 신부가 되어서 완전하게 채찍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는 세상에서 맛보지 않은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있을 그때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크게 영광을 돌리는 때가 그때이다. 우리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지막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을 일이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독사가 아닙니다. 위엄, 또한 명예, 거룩, 찬양, 완전한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더욱 드러내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걸로 거룩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을 때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높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 혼인잔치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초대교회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같이 과거의 역사를 통하나 앞으로 미래를 통하나 어린 양 혼인잔치 때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현실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이드라는 작곡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라원을 모태로 해가지고 천지창조라는 곡을 바로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지창조의 공연이 비엔나 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작곡가인 하이드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거기 현장일을 가지를 못할까 하다가 휠체어를 타고 맨 뒷좌석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온 힘을 다해서 다 지휘를 다 하고 하니까 우레아 같은 박수가 막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 최고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휘자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제가 박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 곡을 작곡하는 작곡자이던 하이든 선생님이 저 뒤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이든을 향해서 우레아 같은 박수가 또 흘러나옵니다. 그때 하이든이 일어나가지고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유대한 신앙인의 고백이고 유대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있을 일은 해입은 여자 즉 참 교회가 신부로서 철저히 준비해서 신랑을 마주하는 준비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재림 때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부의 그런 철저한 순결한 준비된 신앙으로 되고 또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에서 최영재 파일럿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나이 53세가 됐을 때 파일럿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장애인 파일럿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으로 감싸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희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우리 장차갈 천국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차 있을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복되고 기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참교회가 신부로 온전히 준비되는 것, 그렇게 준비된 교회가 즐거워하고 준비된 성도가 기뻐하는 것처럼 온전히 준비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